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왔지요. 김해는 비 피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 김해는 하여튼 자연재해가 별로 없는 곳으로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곳은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재산상의 피해를 막대하게 이제 입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비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걱정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환영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비는 많이 내리고 조금 내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럴 뿐인데, 사람이 자기 가진 상황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비를 대하는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청정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비가 기쁨이 되기도 하고, 비가 슬픔이 되기도 하고, 비가 희망이 되기도 하고, 비가 절망이 되기도 하는데, 비로 인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항상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비를 대할 때 우리는 항상 좋을 때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안 좋을 때도 흔들리지 않아서 항상 지혜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 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수도 없이 빗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적당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공부할 대종사님 본문 말씀은 천지보온의 조목 3조, 천지에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 진소에 끌리지 않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라고 하는 본문을 공부해 볼 텐데요. 이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천지보온의 조목 전체를 함께 또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어야 돼요. 네. 자, 28쪽입니다. 4. 천지보온의 조목 1. 천지에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2. 천지에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 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3. 천지에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4. 천지에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5.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6.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7. 천지의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할 것이요 지 아니할 것이요. 8.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천지 보온의 조목 중에서 세 번째 조목이 오늘 저희가 공부할 본문입니다.
세 번째 조목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 천지에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원근 진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좀 공부를 너무 꼼꼼히 하는 경향이 좀 있나요? 너무 꼼꼼히 하는 것 같아. 대충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거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조목을 보나 다 똑같은 이야기라 많이 나가나 천천히 나가나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이 급해서 나 이거 정전 처음부터 끝까지 후딱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면 원불교 주유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전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25강이면 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챙겨보시면 되고, 이제 교당에서 공부는 좀 꼼꼼하게 하는 걸로. 이 강의가 다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거 찾아보시면 정전 다 뛸 수 있어요. 네. 이제 여기는 뭐냐면 어찌 보면은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종산 정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법문들과 연관해서 지금 정전을 공부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길어지는 감이 좀 있습니다. 길어지는 감 정도가 아니고 많이 길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정전과 대종경을 하나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서김의 교당에서는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네. 먼저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가 무엇인가?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정하다 그러는 건 어떤 걸 공정하다 그래요? 그죠? 한쪽에 치우치면 공정한 거 아니잖아요. 뭐 심판이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저쪽 출신에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고 그 선수는 봐주고 이쪽 선수는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안 봐주고 그러면 공정한 경기가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걸 공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치우침이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그 마음이 공정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하거나 어떤 상황이나 판단할 때가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간의 입장에서 그걸 볼 수 있는 안목, 이제 이거를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은 걸 못 참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못 참는 마음은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다라는 거는 공평하다는 거고 차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공정한 상태를 바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지금 청정한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 그 마음이 그게 지극히 공정한 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마음 챙기면 지극히 공정한 도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또 그것이 천지의 도를 채받아 행하는 길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다음부터는 다 덤이에요. 이제 바쁘시면 가셔도 되고. 이제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만사를 작용할 때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가 뭐냐? 청정한 이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앞뒤 좌우를 살필 수 있으면 그게 앞뒤 좌우를 지극히 공정하게 살피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안팎을 살필 수 있다. 나와 타인, 자타와 무라를 살필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앞뒤가 안과 밖이 공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선과 악을 판별하면, 선할 때도 청정하고 악할 때도 청정하면 선악이 다 공정한 자리에서 드러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 이해 문제가 있잖아요. 옳고 그렇고 이렇고 해로운 것도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시비 이해가 공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녀노소가 있죠. 남녀노소가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남녀노소가 공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희로애락. 희로애락이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면 희로애락이 공정한 거예요. 원근친소가 이 자리에서 드러나면 원근친소가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사를 작용할 때 항상 청정한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그러면 만사가 항상 공정한 도를 채받아 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정한 마음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도 청정해야 되고 남의 집에도 그런 마음으로 돼야 돼요. 나의 이익도 청정한 마음으로 돼야 되고 남의 이익도 청정한 마음으로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공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만사를 작용할 때 항상 청정하면 만사가 공정하다. 요 말이 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공정한 게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우리의 마음자리가 공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만사를 작용할 때 천지에 지극히 공정한 이 자리에 근거해서 만사를 작용하지 않고 분별성과 주착심에 고착되어서, 분별성과 주착심 알죠? 분별주착. 우리 마음이 이제 시시때때로 사물을 분별하잖아요. 근데 이제 분별하는데 그 분별의 상황의 특정한 곳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착된 바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근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 행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인생이 비난받겠지, 비난받겠죠, 미움받겠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겠지. 그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분란이 더 커지겠지.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공정하지 않으면은 자녀 둘이 싸웠을 때 싸움이 더 커져요. 자녀 둘이 화해를 못하고 더 미워해져. 왜? 공정하지 못하니까. 근데 공정하면은 어때요? 자녀 둘이 다 편안해. 다 편안해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항상 청정해서 지극히 공정하면은 그분의 삶은 문제가 없어요. 항상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복잡하고 꼬이는 것 같다, 왜 이렇게 그런가,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내가 나를 보는 기준과 남을 보는 기준이 공정한가? 나의 이익을 보는 태도와 남의 이익을 보는 태도가 공정한가?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또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공정한가? 또는 희로애락을 대하는 태도가 공정한가?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이건 선이다 저건 악이다 하는 그걸 대하는 태도가 공정한가? 내가 끌려있는 건 아닌가? 내 안에 선악이 끌려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면 내가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고 사는가 아닌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 행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원근친소와 희로애락과 시비이해와 선악분별에 끌려가지고, 분별성과 주착심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딱 붙어서 판단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걸 한 단계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주신 과제가 되게 무거운 것 같아도 우리가 일상에서 평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가 이 모든 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항상 청정한 마음 챙기세요. 그게 지극히 공정한 도예요. 그게 청정한 게 지금 어디 딴 데 있어요? 공정한 거 막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청정하세요? 네, 그래야죠. 다른 길이 없어요. 대도가. 그게 대도예요. 자, 천지 지극히 공정한 도를 이론상 서원문의 구조에 비추어서 따져보면은 청정이 지극히 공정한 도는 이론상 서원문에서 말씀하시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는 이론상 서원문에서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이겠죠.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유상의 경지겠죠. 네, 그게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유상의 자리로 이해를 하지 않고 천지 지극히 공정한 도를 무상으로 이해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자기 기준이 다 똑같을까 다를까요? 모르겠죠. 근데 이제 자기는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정하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분별성과 주착심에 치우쳐져 있는 공정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공정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공부예요. 간단치 않습니다. 네. 자, 대종사께서는 공정한 경지를 떠나지 않고 만사를 대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사,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만사, 그거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그건 무상이겠죠? 그 무상을 대할 때 항상 유상의 자리가 떠나지 않으면 그게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친소, 지극히 공정한 자리를 채받아 행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중에 누구도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원근친소와 희로애락. 그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원근친소와 희로애락 속에 살아요. 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왜 만나요? 원근친소와 희로애락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 일하는 것이 불행하다 할 때도 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만나는 가정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원근친소와 희로애락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 버는 것도, 집 사는 것도, 놀러 가는 것도 전부 다 원근친소, 희로애락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거 관계 없는 인생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상의 무상한 경지입니다. 무상한 경지. 자, 그러면 원근친소라고 하는 거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죠. 원근친소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원근친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근친소라는 말 안에 갇힐 건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로애락은 뭐죠? 감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감정 상태. 그러니까 감정 상태를 희로애락이라고 했지만 희로애락만 감정은 아니에요. 그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엄청나게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희로애락이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원근친소다, 희로애락이다, 여기 그 말에 너무 끌릴 건 없어요. 원근친소라고 하는 건 수많은 인간관계의 모습이고, 또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감정 상태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뭐 이거는 중생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불보살도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이 있죠. 이제 헷갈리네. 자, 다 이제 불보살은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이 있어요, 없어요? 헷갈려. 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진리? 이론상의 진리. 여기 원불교 아니에요? 여러분 배운 진리가 뭐 여러 개 배웠어요?
이론상의 진리 하나밖에 안 배웠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건 다 이론상의 진리 안에 있는 내용이지 밖에 있는 내용이 없어요. 원불교에서 이론상의 진리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론상의 진리는 하나는 유상이고 하나는 무상이네. 그러면 부처는 이론상의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야,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부처가 이론상의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 무상이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중생도 무상이 있고 불보살도 무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다 진리니까. 부처라고 진리 밖의 존재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불보살하고 일체 중생하고. 불보살은 무상에 끌리지 않고 무상을 부리는 사람이 불보살이고, 중생은 무상도 모르고 무상에 끌려 살아가지고 인생이 괴로운 게 중생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지 중생은 원근친소 희로애락이 있고 불보살은 원근친소에 희로애락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거는 제 일방적 주장이 아니고 일방적 주장이 아니고 대종사님 법문에 있어요. 대종사님 법문 정산종사 법어에 있어요.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41장. 무본편 41장에서 읽어드릴게요.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은 좋아하고 낮은 것은 싫어하면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보살도 희로애락 중에서 희하고 락은 좋아. 그 다음에 노하고 애는 싫어. 불보살도. 중생도 똑같고 불보살도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네 정산종사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런데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범부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해요. 그거를 왜? 좋으니까 그 기쁘니까 그걸 해요. 그죠? 예, 사기치면 안 되잖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모르게 내가 사기쳐가지고 내가 100억을 얻을 수 있다 그래도 불보살은 그 기쁨을 취하지 않아요. 근데 범부는 어때요? 범부는 아무도 안 보고 내가 그거를 갖다가 취할 수 있다 그러면 취하는 게 범부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달라요. 예, 써있네요 여기 그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해도 증애에 착심이 없다. 증애라는 거는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증애라고 하잖아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게 없어. 불보살은 희로애락을 딱 당했는데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범부는 좋고 낮은 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사랑하는 데 집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많이 집착하세요? 증애에 집착하세요? 애에 집착하세요? 예? 제가 딱 보니까 얼굴 다 써 있어. 얼굴 어떤 분은 증에 집착하고 어떤 분은 애에 집착해 있어요 지금. 예? 예? 얼굴에 막 써 있어요 지금. 감출래도 감출 수가 없어. 예.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게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 살 때에 위를 얻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위를 얻는다는 거는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많이 올라가고 권세도 많이 얻고 이게 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위를 얻어야 각자의 이상 포부를 실현하면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생도 위를 얻으려고 하고 불보살도 위를 얻으려고 해. 이거는 똑같아. 불보살이나 중생이나. 그런데 범부는 지위, 권리, 재물을 모두 죄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수가 많고, 그런 수가 많다는 거지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범부는 지위, 권리, 재물을 모두 불보살은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어 복을 수용하시면 할수록 세상 만인에게 복록을 끼치는 점이 다르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보살은 자기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지위가 많으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챙기는데 더 혈안이 돼가지고 그거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죠? 권력의 노예, 돈의 노예, 직위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더 많은 거를 취하는데 연연해요. 그건 범부야, 범부. 범부는 무슨 말이에요? 깨치지 못한 사람을 범부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불보살은 어떠냐? 자기가 지혜가 많고, 권리를 얻고, 돈이 많고, 이렇게 직위가 높고 이러면은 이걸 가지고 좋게 쓴단 말이에요. 좋겠어.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도 구하는 데 쓰고, 도움 주는 데 쓰고, 살려내는 데 쓰지, 자기 입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뭐 쟁이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얻으면 얻을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높아질수록 세상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많이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어야 돼. 네, 이런 사람들이 권력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높은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얻고 권세를 갖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세상 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요. 그런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이 나오는데,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을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에 기반해서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을 대하는 사람은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지 못하고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을 대하는 사람은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괴로움은 말할 것도 없고. 깔끔하게 이해되시죠? 네.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고 오직 중도를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도가 무슨 말인가? 중도에 대해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대종경 수행품 37장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들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곳과 때에 마땅하게 써서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용하되,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고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희로애락을 없애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를 희로애락을 오히려 자유롭게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낼 자리에서는 화내야 돼. 슬퍼할 자리에서는 슬퍼해야 돼. 기뻐할 자리에서는 기뻐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해요 못해요? 오히려 그렇게 못하고 살아요. 오히려 그렇게 못해. 화를 내야 될 자리인데 걱정돼가지고 화를 못 내. 삭혀. 네. 울어야 될 자리인데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 운다고, 울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보는 데서로 운다고 남자는 또 눈물을 또 참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웃고 떠들고 해야 될 자리에서는 웃고 떠들어야지. 그런데 웃고 떠드는 건 도인이 하는 일이 아니야. 근엄하게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표정 짓고 막 감정이 요동치는 거를 천박하게 여기고 웃고 떠들려고 안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롭게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분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감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표정이냐면 무표정이 계속 유지돼. 뭔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농담을 해도 그런가 보다, 슬픈데도 그런가 보다, 기쁜데도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표정이 없어. 그런 분들은 심각하게 마음에 병이 있는 분들이에요. 심각하게. 또 어떤 분은 시도 때도 없이 웃어. 그걸 보고 조증이라고 그래. 조증. 병이야 병. 어떤 분은 시도 때도 없이 슬퍼. 그럼 뭐예요? 울증이에요 울증.
그것도 다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막아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딱 필요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불보살이라고 희로애락 없는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중생들은 희로애락을 중도에 맞춰서 행하지를 못하고, 불보살들은 희로애락이 중도에 딱 맞아. 이게 달라. 그러면 그 중도는 뭐예요? 청정한 자리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래서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 경지로, 다시 말해서 희로애락은 무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불보살들은 무상만 챙기는 게 아니라 유상을 떠나지 않아. 중생들은 유상을 몰라요. 유상을 몰라. 그래 희로애락만 알아. 그런데 불보살은 유상을 떠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중도를 떠나지 않아요. 그 중도의 자리에서 희로애락을 대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으면 되지, 희로애락 가지고 웃는다고 뭐라 하고 우는다 뭐라 하고 이거 문제 안 된다. 화내는 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낼 자리에서는 화내야 돼요. 그러니까 불보살이 화내는 거는 중생한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불보살은 화를 내도 다 중생한테 도움돼요. 불보살은 화를 내도, 불보살은 울어도 중생한테 도움돼요. 불보살은 막 웃어도 중생한테 도움돼요. 그런데 중생들은 어때요? 웃어도 문제고 울어도 문제고 화내도 문제예요. 중생은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뭐가 달라서? 중도가 있냐 없냐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중도가 있냐 없냐에 달라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에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희로애락, 원근친소 이거를 갖다가, 특히 이제 희로애락이죠. 희로애락의 문제를 갖다가 없애거나 통제하거나 이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이거는 없어져야 될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이거는 취급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수도하는 사람이 마치 나무토막 같은 수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서양 철학에서도 이 몸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과거의 그 고대 철학에서는 이게 천박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행적인 태도로 사람들이 이 깨달음을 추구했거든요. 그런데 대종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 그걸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두 개가 다 중요하다고 보시죠. 그래서 세상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완전히 통제해서, 희로애락을 통제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없애고 완전히 끝내버려야만 열반이고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공부가 잘못된 공부고, 또 어떤 전통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막 희로애락의 감정을 100% 긍정을 해요. 그리고 오직 쾌락이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당장의 쾌락이 전부지 무슨 뭐 깨달음이고 이런 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쾌락만 추구하는, 희로애락만 추구하는 이제 그러한 부류도 있죠. 그것도 중도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희로애락이라는 게, 희라는 건 기쁘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기쁘고, 그 다음에 기쁘다는 노라는 건 성낸다는 뜻이고, 애라고 하는 건 슬프다는 뜻이고, 낙이라고 하는 거는 즐겁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기쁜 거하고 즐거운 거하고 뭐가 달라요? 희로애락, 희하고 락은 뭐가 달라요? 기쁜 거하고 즐거운 거? 즐거운 거는요, 그냥 먹는 거, 놀러 가는 거, 농담하는 거, 이게 즐거운 락이에요. 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에 그냥 먹는 낙으로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 낙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희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뭔가 내면에서 깊이 있는 만족감이에요. 그게 희예요. 희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희열. 그러니까 뭐냐면 무언가를 알아갔을 때, 뭔가 성장했을 때, 일이 잘 되어갈 때, 인간관계가 좋을 때, 이럴 때 마음속에서 은근히 만족감이 있잖아요. 이런 걸 희라 그래요. 그런데 막 술 먹고 떠들고 놀고 막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낙이라 그래요. 낙.
여러분 낙으로 살아요? 희로 살아요? 자, 뭐 좀 말이 너무 좀 지저분해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셀 때가 있어요.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가? 중도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불교에서 바르게 하는 공부인데, 원불교에서 잘못된 공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희, 그 다음에 낙은 추구해. 행복이니까. 그건 행복이니까 희하고 낙은 추구해. 근데 노하고 애는 성내하는 거하고 슬퍼하는 거는, 이거는 앗경계니까. 앗경계니까 이거는 없애야 되는 거야. 그래서 행복은 추구하고 고통은 버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일기 쓰면서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앗경계다 할 때 전부 다 역경을 악경계라고 그러고, 순경은 어때요? 경계 취급도 안 하고 더 열심히 추구하셨잖아요. 기쁘다, 좋다, 만족한다, 그냥 놀러 가자, 뭐 하자, 뭐 그러면 그런 건 다 좋은 건데, 안 좋은 거는 앗경계다 그래가지고 그건 없애야 되는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행복 추구하는 노예가 되셔가지고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화내는 것도 다 필요한 감정이고 슬퍼하는 것도 필요한 감정이지, 그거 없애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대종사님 법을 공부할 때는 절대로 희로애락 가지고, 이거는 나는 이것을 원하니까 그거는 추구하고, 나는 저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저걸 없애는 것을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희로애락 가운데에 중도를 챙겼냐 못 챙겼냐를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희로애락의 때에 맞게 일어나는 건 수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챙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은 사람들은 어떠냐? 기쁠 때도 청정하고요, 슬프거나 화날 때도 청정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노예가 안 돼요. 그래서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 삼아질 때는 어때요? 왜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부터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문제 삼는 거예요. 자유로우면 문제될 게 없어요. 없어요. 손자가 집에 와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놀고 있어요.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녀요. 어떤 분은 그거 보면은 너무 즐겁고 보는 게 기쁘고 행복해.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언제 갈까? 그래서 손자 올 때 하루만 좋다고 하잖아요. 이틀째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빨리 갔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가 예쁘게 뛰어놀 때 똑같이 뛰어노는 건데 내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그 아이는 똑같이 뛰고 다녔어요. 소리 지르고. 근데 어제는 괜찮았고 오늘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이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걸 청정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다루는데 문제가 안 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희로애락을 그런 식으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원근 친서도 그런 식으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편성 할 때 교당에 얼마나 분란이 많아요. 우리 교당 단편성 저 오기 전에 미리 다 하셨다면서요. 분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말하기 어려울걸? 그런 게 없는 경우 제가 못 봤어요. 이놈의 단편성은 어느 교당을 가나 항상 문제야. 왜 그래요? 없었어요? 서기면 없었어요? 아, 없었습니까? 아, 도인들만 있나 보네. 왜 문제가 돼요? 원근 친수에 끌려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가까운 사람하고 하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하고 놀고 싶지, 코드 안 맞는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뭐가 없어서, 뭐 때문에 그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 중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중도가 없어서. 누가 되든 뭔 상관이냐. 누가 되든 뭔 상관이냐.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거 공부 삼으면 되지. 누가 됐든 뭔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마음에 힘이 있는 거고, 나는 이 사람하고 아니면 진짜 나 같은 날 안 할 거야, 막 이제 이래버리면 그럼 그 공부 없는 거예요. 그게 중도가 없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없어요. 우리 교당은 없었다고 하니까 우리 교당은 해당 안 되는 얘기네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종사께서 뭐라고, 아까 대종경 인과품 6장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내가 어디 얘기하다 말았냐? 오먼데 얘기하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중도에 대해서 대종사께서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 이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대종경 인과품 6장이거든요. 대종경 인과품 6장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는 명랑하고 어느 때는 음울한 것과 같이. 그 천지 하늘도 어때요? 어느 때는 그냥 화창하고 어떨 때는 비 많이 오고,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는 상쾌하고 어느 때는 침울하며,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다음에 주위의 경계도, 내 주변의 상황도 어느 때는 순하고 어느 때는 거슬리나니, 그죠? 똑같은 남편이 오늘따라 짜증나,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순하고 어느 때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심신, 마음이 이렇고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는 주위의 환경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모든 거는 여러분이 지은 인과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절대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인과에 따른 변화라는 거예요. 인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심신도 그렇고 나의 주변 환경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 이치는 뭐겠어요?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잘 들으세요,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상황이 겪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과로 인해서 내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내 상황도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 이치가 뭐다고요? 이론상의 이치예요. 이 이론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 유상과 무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해. 다시 말해서 유상의 자리가 한결같이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인과의 무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인과의 무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는 유상의 자리,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이 수양의 자리가 여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여하여.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천지와 같이 심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와 같이 심상하다. 심상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심상치 않다 이런 말 들어봤죠? 심상치가 않은데?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심상하다는 뭐예요? 예사로 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심상하다, 별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일도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여여하면 심상한 거예요. 심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어때요?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고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내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났어. 슬프고 괴로우면 그에 따라서 또 일파자동 만파수야. 또 거기에서 또 생각이 일어나고 또 생각이 일어나고, 주변에서 뭐가 경계가 딱 들어왔어. 그럼 그거에 따라서 또 막 기분이 안 좋고 뭐 안 좋고 이렇게 흘러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슬픈데, 괴롭고 즐거운데 중도를 못 잡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도를 못 잡았다? 청정한 이 자리를 못 챙긴단 말이에요.
그 모든 상황이 펼쳐질 때 중도를 못 잡아요. 여러분 지금 중도를 잡아봐요. 예, 그걸 못 잡는다니까요. 기쁘고 슬플 때. 여러분 언제 제일 못 잡아요? 슬플 때 못 잡아요? 기쁠 때 못 잡아요? 슬플 때 못 잡아요. 기쁠 때는 잡아요? 기쁠 때 못 잡을걸? 또 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 우리는 뭐가 문제냐? 슬플 때는 경계로 인식하고 기쁠 때는 경계로 인식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중도는 안 좋은 상황에서만 잡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상황에서 잡는 거예요. 이거 자꾸 까먹는다니까. 요걸 까먹어. 한 25,756번 정도 했거든 제가 이 얘기를. 맨날 까먹어. 아, 그러죠? 저를 위해서, 저의 보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다, 이게 중도다 이 말이잖아요. 수양의 마음이 여여한 게 중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든 내 주변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고민거리 뭐 있어요? 남편 걱정 없는 분 빼고 자식 걱정, 자식 걱정이 제일 많지. 맞아요, 틀려요? 맨날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이지 뭐. 그거 말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셔. 우리 장모님도 아들 하나 있는 거 걱정이야. 그 아들놈 하나가 장가를 안 가고 있어가지고 그거 맨날 얘기해. 만하면 내가 쟤놈 장가만 갔으면 내가 지금 편안히 죽겠다는 거야. 제발 좀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말고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예? 너 다른 거 또 걱정 생겨. 그러지? 지금 그게 제일 큰데 그거 해결하면 큰 거 또 생겨. 그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를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수양의 마음이 여여해야 돼. 그놈을 앞에서 볼 때 어때야 돼? 저런 왼수. 이런 마음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떤 마음으로 봐야 돼? 청정한 마음으로 봐야 돼. 그걸 지극히 공정한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양이 수양의 심경이 여여한 거는 뭐냐면, 수양이라고 하는 건 수양이 뭐죠? 우리 정전에 나온 원문 그대로. 뭐가 수양이에요?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는 것. 정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딱딱 외우잖아. 저는 봐봐 이렇게.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는 걸 수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걸 수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양의 마음이 여여한 상태, 그게 중도이고, 중도라고 하는 거는 이론상서 원문에서 유상의 경지이고, 그거를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도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가 딱 됐죠. 다 같은 말이네. 그러면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바다. 청정한 자리 드러나세요. 그 다음에 만사를 작용할 때에 원근 진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오직 뭘 잡아라? 그 앞에 무슨 말자 붙어 있어요? 오직 그거 해라. 딴 거 하지 말. 오만 잡념을 끓여요. 왜 이것이 왔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연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연마해가지고는 안 돼요. 생각에서 생각으로 옮겨 다니는 것 같고는. 오직 중도를 잡으세요. 오직 청정한 자리 챙기시라고요. 여러분, 불교의 중도라는 말,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안 들어봤어요? 중도라는 말? 불교에서 중도란 말 많이 쓰는데, 불이 중도라는 말이 있어요. 불이 중도. 불이, 둘 아닌 중도. 불이가 뭐예요? 청정한 자리가 불이에요. 둘로 나눠지지 않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이라고 하는 거는 유상의 세계예요, 무상의 세계. 유상자리를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법 이렇게 얘기해요. 둘로 나눠진 거. 그걸 무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중도라고 할 때 이거는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가에서 상식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불가에서 그 매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용수라고, 나가르주나라고 하거든요. 나가르주나, 인도 사람인데 용수라고 그래요. 용수.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중론이라는 책이에요. 중론. 용수의 중론. 이게 이 용수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제2의 부처라 그래요. 제2의 부처. 이제 교학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닌데 제2의 부처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승불교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용수라는 사람이. 근데 그 용수의 중론을 제가 읽어봤을까 안 읽어봤을까? 읽어봤겠지. 읽어봤으니까 한 얘기겠지. 한 3번은 읽어봤어요. 뭔 말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뭔 말인지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해야 유명한 사람이 돼요. 네. 내가 용수를 까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용수는 까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제가 책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 저렇게 중도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논리를 저렇게 치밀하게 펼쳤는데 저게 과연 중생 제도하는데 뭔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은 했어요. 과연 뭔 도움이 될까 저게? 근데 용수의 중론을 읽어보면 맨 시작할 때 귀경계라는 개송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개송. 앞에 개송이 붙어 있어요. 그 개송의 앞에 부분에 팔불중도가 나와요. 팔불중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팔불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도인데 8가지 아니불자가 붙은 중도예요. 팔불. 8가지 아닌, 그러니까 뭐냐면 8가지를 부정해야 중도다 이거예요. 8가지를 부정해야 중도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8가지를 부정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들어보면은 대번에 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용수의 경지야. 용수의 경지. 뭐라고 나오느냐? 불생 불멸. 아시죠? 불생 불멸한 게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불생 불멸 아니에요. 이거는 남도 없고 멸함도 없잖아요. 이게 불생 불멸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부단, 부상. 불단, 불상. 불단은 끊어짐도 없고, 상, 연속됨도 없다. 끊어짐도 없고, 연속됨도 없다. 불단, 불상. 그거 어떤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 아니에요. 청정한 이 자리가 불단, 불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불일, 불이. 불일, 한일자예요. 불이는 다를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쪼갤 수 있어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럿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없죠. 그걸 불일, 불이 그래요. 하나라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출불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출불래. 나옴도 없고 출은 날출자예요. 나옴도 없고 래. 오고 감도 없어요. 나옴도 없고 오고 감도 없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청정한 이 자리가 나왔다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8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팔불. 이 8가지가 충족이 되면 그 경지를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수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청정하십니까? 그게 중도예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중도하고 이게 다를까 같을까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네. 우리 혹시 이제 재미로 하나 그냥 알아두세요. 요거 지금 8개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불생 불멸. 부단, 불단, 불상, 불일, 불이, 불출, 불래. 요게 팔불 중도예요. 요것이 다 만족하는 경지가 중도의 경지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저를 보는 그 자리가 이게 다 만족한 경지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와 중도와 원근 친소의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다는 말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 중도, 이것도 결국은 이 자리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특별할 거 있어 없어요? 특별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왔다야 대종사님 만나서, 그죠? 어떤 사람은 지금 이거 붙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평생을 헤매고 앉아 있어요. 예. 자, 긴 시간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우리 교도님들께서 항상 청정한 이 자리로 지극히 정성한 도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